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아마도 교회 다니지 않는데도, 교회 밖에 있는데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선해 보이는 사람들을 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쵸?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쵸? 저 사람은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낫다 싶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거라고 합니다. 진짜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약간 하나님마저도 이 사람은 좀 인정하실 것 같다. 이 사람은 칭찬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하거나 이렇게 지체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요.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아니, 전도사님, 왜 이렇게 그렇게 착한 사람인데, 그렇게 좋은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왜 정말 하나님은 왜 이렇게 못난 이들은 많이 이렇게 교회로 부르시고 막 이상한 사람들도 교회에 많이 있는데 왜 그렇게 대단하고 좀 선한 사람들은 안 만나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좀 듣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들의 전제에는 선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에 더 적합하다라는 그러한 전제가 있죠. 대체로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마도 좀 도덕적인 사람들 아니면 좀 나이스한 사람들일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혹은 그걸 넘어서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 나에게 득이 되는 사람들일 테죠.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생각에는 선에 대한 어떠한 정의가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에 대해서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9장은 선에 대한 동상이몽을 이야기를 하죠. 동상이몽이 무엇이죠? 다른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17절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에서 1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본문을. 그러면 우리가 선함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어떠한 정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먼저 부자 청년은 선함을 어디와 연결시키고 있나요? 본문을 보면 자신의 일, 자신의 행위와 연결지어서 말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예수님은 선함을 사람의 행위에 두나요? 그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라는 분과 연결지어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와 하나님이 가지는 어떤 선에 대한 동상이몽인 것이죠. 부자 청년의 그 말 안에 있는 주장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이 전제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선한이라는 가능성이 있다. 나는 선을 행할 수 있다라는 어떠한 전제가 있죠. 그리고 그 뒤에 20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안에도 그는 정말 자신만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선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자신만만함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주장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너가 진짜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믿느냐? 포기해라. 그러한 가능성은 너에게 없다.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만이 선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여기죠. 실제로 우리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서 가능성을 찾는 것을 매우 매우 좋아합니다. 우리가 뭔가 좀 선을 행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선을 행했습니다. 어떤 칭찬받을 만한 일, 인정받을 만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떤가요? 행복하고 뿌듯하죠. 그렇죠? 그리고 자아가 풍선처럼 막 부풀어 올라옵니다. 그렇죠? 근데 반대로 뭔가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실망하고 분노하고 화가 나고 그렇습니다. 제가 전 설교에서 그런 얘기를 이제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망이라는 것은 언제나 기대 위에 쌓이는 것이라고요. 실망은 내가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할수록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많이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를 때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자책하고 그렇죠? 비난하고 또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기대가 있고 우리 자신 안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산적으로 한 예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종종 이제 하는 말인데, 나 진짜 쓰레기다. 진짜 내 인생 망했다. 이런 얘기 저만 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도 하시죠? 네,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뭐 하다가 잘 안 될 때나 뭔가 말실수를 했을 때나 돌이키면서 진짜 나 노답이다, 진짜 답이 없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자주 합니다. 근데 그런 이제 얘기를 할 때 사실 제가 기대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나 진짜 쓰레기다. 뭐 진이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진이가 맞아요, 전도사님은 정말 쓰레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저는 분노할 겁니다. 왜냐면 사실은 그게 진심이 아니었거든요. 사실 제가 그 말을 할 때 듣고 싶은 말은 아니에요, 전도사님. 전도사님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정적인 그때에도 사실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긍정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인류가 매우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본성입니다. 예수님의 말처럼 하나님은 정말 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오래전에 그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모든 선한 것을 인간에게 베푸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빛을 창조하셨고요, 땅과 바다를 만드셨고요, 그리고 채소와 나무들을 만드셨습니다. 해와 달, 별들도 만드셨죠. 왜 이것을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했죠? 이 5일간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6일째 그 인간을 위한 것이라는 거를 이제 제가 얘기를 드렸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라는 그 존재, 작고 그 나약한 존재를 위해서 사실은 이 많은 것들, 이 많은 선한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으로 그에게 베푸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정말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뛰어놀면서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고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서 그 자리 가운데 정말 행복하게 이제 지냈죠, 그렇죠?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선이시라는 것을 또 가당치 않게 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창세기 1, 2장은 참 2장밖에 안 되는데 바로 그렇죠? 3장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등장을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 뱀이 등장을 합니다. 뱀이 어떻게 먼저 하와에게 접근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하셨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뱀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너희를 위하시는 분이 맞을까? 진짜 선하신 분이 맞아? 사실은 그냥 너희를 억압하고 있는 건 아니야? 라고 던졌고, 하와는 그 순간 어떠한 생각을 했냐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그렇죠? 하와가
그리고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분이 선하시니까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사단의 그 얘기를 듣고 뱀의 얘기를 듣자마자 그는 그것이 되게 탐스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이었는데 바로 먹음으로 어떤 것을 행한 것이죠? 선은 내가 정해요.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선악의 기준은 내가 될 겁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선악을 정한다는 이 주제에 대해서 한 주석은 이런 얘기를 해요. 선과 악에 관한 것을 실행한다는 것은 곧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고대의 재판권 행사는 왕이 한다. 원래 선과 악에 대한 행사의 모든 권한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왕이 되고자 했다. 왕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먹은 것이다 라고 이것은 주석을 하는 거죠. 아마 우리 중 누군가는 뭐 그렇게 왕까지 뭐 되려고 했다는 건 좀 이제 무리하는 해석 아닙니까? 뭐 우리가 왕이 되고자 합니까? 우린 적당히 그래도 뭐 시민으로 살면서 잘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당장 이번 주만 생각을 해도 우리는 정말 왕이 되어서 수많은 것들을 심판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심판을 할 때 기준은요? 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이었던데 이제는 내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보기에 선한 것들을 선으로 여기고 내가 보기에 악한 것들은 악으로 정죄를 해버리죠. 나에게 잘해준 사람들은 우리는 한없이 극찬을 합니다. 조금 잘해줘도 와, 그 사람 진짜 너무 좋더라. 그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는 막 환호를 지르면서 막 그 사람을 극찬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에게 조금이라도 잘못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게 형벌을 줍니다.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하수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대놓고 뭐라고 합니다. 그 사람 나한테 이 짓 했어. 그 사람 진짜 별로인 것 같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고수들은요. 어떻게 하냐면요. 고상한 모습으로 그 심판을 합니다. 되게 착한 모습을 하고 웃으면서 그 친구 너무 좋아요. 그 친구 너무 좋은데 근데 이런 부분을 좀 연약하더라고요. 그쵸. 저도 연약하고 뭐 다 연약하니까 뭐 그 친구도 연약할 수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포장을 해서 이제 돌려가기를 하는 거죠. 그쵸? 혹은 뭐 자기 연민적인 방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요. 힘듦을 어필하면서 그 친구를 쓱 끌고 와서 사실 내가 힘든 게 그 친구 때문입니다. 라는 것을 말함으로 상대방이 듣는 상대방이 그 사람에 대해서 비관적인 어떤 상을 갖도록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들었던 1, 2부 예배와 조금 맞닿아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는 마치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마치 캐리커처로 표현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뭐 캐리커처가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뭐 귀가 되게 큰 사람이면 막 귀를 이따맣게 그리잖아요. 뭐 얼굴 크기만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이 뭐 예를 들면 나에게 뭐 말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말을 되게 건방지게 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이었는데 건방진 그 사람. 이렇게 이제 캐리커처해서 내 마음을 저장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전도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매주 매달 심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또 쪽팔림을 주는 방식으로 그거를 또 굉장히 고급스럽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심판대 위에 서죠. 우리는 온몸으로 내가 선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비극이 바로 여기에 있죠. 로마서 3장 12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선에 대한 가능성은 전무하다는 것을요. 우리에게는 심판의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선악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절 위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를 뭐와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아까 부자 청년의 그 얘기와 되게 비슷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선이신데 그래서 그 선을 취하고 찾고 구하는 것이야말로 선한 인생일 텐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라는 선하신 존재를 찾지 않고 구하지도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의 비참함이죠. 그렇다면 이 선을 찾아서 그러니까 정말 자기의 선을 찾아서
하나님이라는 선을 떠난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그것도 되게 적나라하게 그립니다. 아까 아담과 하와의 경우에는 자기만의 선, 하나님을 떠나서 나만의 선을 찾기 위해 갔을 때, 그쵸? 선악과를 먹었을 때 어떤 일을 맞닥뜨리게 되나요? 수치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쵸? 수치와 두려움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내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하면 더 좋을 줄 알았는데, 더 좋은 인생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정작 어떻게 되었습니까? 벗은 줄을 깨달았습니다. 왕이 되기는커녕 완전 종이 돼버린 겁니다. 빈털터리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벗은 줄을 정말 깨달은 거죠. 아무것도 없었구나. 하나님을 떠난 나는 아무것도 없었구나. 아무 선도 없었구나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마치 이는 엄마 아빠, 너무 부유한 엄마 아빠를 두고 이제 집을 떠나서 나는 앵벌이를 하겠다라고 말하는 아이와 같습니다.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사실 좋은지 모르겠어. 난 앵벌이를 하러 나갈래. 난 내 인생을 찾아 나갈 거야. 찾아 떠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나가자마자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가 감사를 모르고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부자 청년의 경우는 어떤 결과를 보게 되었죠? 부자 청년의 경우에는 근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부자 청년이 되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가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너가 정말 지킬 수 있다 생각해? 그러면 이것까지도 너는 할 수 있니?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때 바로 뭐라고 하냐면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가 자신 안에서 선을 발견하려고 한 그 결과는 뭐였죠? 근심이었습니다. 비참함이었습니다. 한 주석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하셨습니다. 그는 부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큰 재산은 삶의 우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첫 번째 계명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참함이죠.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나는 선을 행할 수 있어 라고 자신만만했지만 사실은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선도 행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벌거벗은 것과 같이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 대해서 말하는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그냥 정죄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을 찌르고 콕콕 양심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을 울게 하고 이 나쁜 놈들아,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성경이 이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성경은 정죄를 위한 정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사실은 우리의 죄를 폭로하고 알리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를 정말 위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들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를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은 그냥 이 사람이 뭐라고 하든 그러니까 이에 고춧가루가 끼든 상관을 안 하고 그냥 두죠. 그렇죠?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을 위한 사람들은 정말 얘기를 해주잖아요. 우리 부모님이나 또 우리를 사랑하는 여러 사람들은 우리에게 진심 어린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성경은 우리가 정말 선한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죄하는 자리, 그러니까 이 죄가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말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성경은 복음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선이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렇죠? 선이 없으면 무엇입니까? 악입니다. 우리는 평생 악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선하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2절을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2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렇죠?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막 치려고 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선한 일들을 행했는데 아버지로 인하여서 선한 일들을 너희에게 보였는데 너희는 왜 나를 돌려치려고 하는 거냐. 그렇죠? 이 논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선한 일을 하면 좋아야 되잖아요. 누군가 우리에게 선을 행하면 나쁩니까? 나쁠 것이 없죠. 그렇죠? 좋은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선을 행했는데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 심보는 무엇일까요? 선을 행했는데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 무엇일까요? 그 마음은 바로 나만 선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 안에 깔려 있기 때문이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독재 권력이 있던 그런 나라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독재를 하는 자가 사실은 선하다, 그렇죠? 좋다라고 외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권력이. 그러나 그 권력에 대항해서 정말 또 다른 어떤 선을 추구하고 그 소리를 외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독재자들이 다 처단을 했죠, 그렇죠? 왜냐면 나만 옳아야 되니까, 나만 선해야 되니까 그 모든 나를 정죄하는 것들을 다 처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는 게 우리가 특별히 뭔가 우리와 다른 어떤 존재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바리새인들은 뭔가 사실 대단한 사람들 혹은 뭔가 좀 특별하거나 이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사실 우리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자들. 나는 괜찮기 때문에 나는 선하기 때문에 또 다른 선이 필요하지 않은 자들. 그리고 나를 정죄하고 자기가 선이라고 얘기하는 그 소리를 지우고 싶어하는 그 자들. 그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선을 주장하기 위해서 내가 선해요. 내가 진짜 선하다고요.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선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자들입니다. 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훼손시키려고 한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처음에 서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진짜 선한 사람들, 진짜 괜찮은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전에 한 7년 전쯤에 전도 훈련을 이제 전교에서 이렇게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떤 집사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이 아직도 좀 뇌리에 남는데 어떤 얘기였냐면 복음을 전하면 누가 진짜 제일 안 받아들일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저한테. 누가 제 복음을 거절하고 이렇게 막 그냥 대차게 나갈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글쎄요, 좀 못된 사람들인가? 이렇게 이제 누군가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때 집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집사님은 여러 사람들을 정말 매일같이 이렇게 전도하고 다니셨던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진짜 복음을 전해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 선한 사람들이라고. 진짜 괜찮은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거절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나로 충분하기 때문에, 나는 이미 선하기 때문에 선이신 그분이 우리 삶에 필요하지 않는 거죠. 그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이유죠. 우리의 선이 곧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임 당함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모두 다 치르시고 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심으로 선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죠. 우리에게 죽음이 아닌 생명을 진정으로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의 본문에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정말 너 이 모든 것들을 다 행해. 그리고 나서 나에게 와. 이것을 요구하셨던 걸까요? 그게 아니죠. 그렇죠? 너는 할 수 없는 자라는 걸 인정하렴. 너는 너의 선은 선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렴. 그리고 유일한 선인 나에게로 오렴. 내가 너의 선이 되어주겠다. 이 얘기를 하신 것이죠. 부자 청년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울며 주님께로 나아왔다면 예수님은 왜 그를 품어주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렇죠? 누구보다도 더 그를 품어주시고 또 반겨주시고 기뻐하셨겠죠.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죄인을 대신해 죽으실 만큼 선하시고요. 진짜 사실 이제
정말 이제 선하시죠, 그분은. 근데 제가 이제 올해부터 그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쵸? 전에는 저는 사역자가 아니었어요. 올해부터 제가 이제 시간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그런 것들을 느껴요. 또 다른 이제 차원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들을 제 안에 주시는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내가 알고 있던 어떠한 어려움이나 문제들보다도 더 깊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도 또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악과 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도 때때로는 정말 여러 가지를 들으면서 마음이 참 어렵기도 한데, 예수님은 사실 우리 모두를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것을 낱낱이 아십니다. 제 안에 여러분에게 말하지 못하는 정말 그 추악한 죄들과 여러 가지들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저를 아직까지도 인내하시고 또 이 자리, 예배 자리로 부르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지금까지 기다리셨을 만큼 선하시고, 여러분들을 오늘도 용납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실 만큼 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같이 자기중심적인 자들이 서로를 사랑하면서 모이게 하실 만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이것을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선하시죠, 그렇죠? 다들 아멘 하십니까? 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조금 무거운 주제를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인생은요, 때때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 때문에 도리어 더욱 비참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이죠? 고난에 처했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때입니다. 시편 73편을 우리 같이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이 시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요, 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가깝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선하시다, 선하신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 자체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뒷얘기가 좀 어떤 것들이 나오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뭐 그분은 정말 이런 거에서 선하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2절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사실이 오히려 그에게 걸려 넘어질 뻔한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얘기를 제가 이제 간략하게 정리해서 얘기를 해주면, 시인이 볼 때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선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들은 너무나도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너무 행복해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뭐 아프지도 않고, 뭐 돈도 잘 들어오고, 뭐 관계에도 문제가 없고, 멋지고 화려한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선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은 너무나 초라한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대비가 더욱더 커지고 깊어질수록 시인은 거기에서 더욱더 큰 비참함을 느낍니다. 왜 나는 선하신 분 안에 있는데 내 삶은 선한 것 같지가 않지? 왜 내 삶은 더욱더 불쌍한 것 같지? 왜 더 비참한 것 같지?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14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예배한 게 그냥 헛것이었네? 내가 지금 뭘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막 예배하고 공동체를 섬기고 막 뭐 조모임에 나오고 왜 내가 지금까지 이런 짓을 했던 거지? 이거 다 허무하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보면 15절에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서 내가 뭐 하지? 이 생각이 어떻게까지 이어지냐면 그냥 세상처럼 똑같이 살아볼까? 아니 하나님이 선하신데 내 삶이 이렇게 별로라면 그냥 그들처럼 똑같이 살아볼까? 그럼 내 삶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인의 고통과 약간 이 고뇌가 느껴지십니까? 아마 이제 우리 중에서도 이 시인의 고백을 굉장히 동의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한 불의함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제 조모임에서 이런 것들을 서로와 나누겠죠, 그렇죠? 우리는 다 그러한 인생의 때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선하신 거 맞아?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내 삶이 뭐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하시는 거 맞아? 그런 걸 생각할 때 더욱 비참해집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더 괴롭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시편의 저자가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부르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부르십니다. 17절에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갔을 때 크게 두 가지를 깨달아요. 뭐냐면 그 악행하는 자들의 종말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악함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종말 먼저 봅시다. 첫 번째, 그러니까 악인들의 그 종말. 그러니까 선을 떠나면 뭐라 했죠, 제가? 악이라고 했죠. 선의 부재가 악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삶 자체가 악한 것이죠. 그 악행을 행한 자들에 대한 결말이 무엇인지를 예배 가운데서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은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있었던 자기 자신의 악함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하나님, 내가 또다시 나의 선을 주장하고 있었군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전에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다 막 고백했는데 또다시 내 선을 주장하고 있었군요. 이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엇을 깨닫냐면요. 23절에 적혀 있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리고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예배하니까요. 그 억울함 중 그리고 그 고뇌 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그 선한 분이 나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큰 복이었구나. 내 인생은 정말 성공한 인생이었구나. 생명이 가득한 인생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 것조차 너무나도 버거운 일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순간과 같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실 때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라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가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부요하고 그 누구보다도 성공하고 그 누구보다도 기쁜 인생이라는 것을 주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사실 많이 생각하게 됐던 저의 일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도 저와 관련된 그 일을 아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략하게만 나누면 이제 결혼과 관련된 이슈죠,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아십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이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또 만든 모임도 있어요. 그러니까 메리포 글로리라고 해서 결혼을 위한 영광을 위한 결혼. 그런 이제 모임을 만들었어요. 결혼이 조금 이제 반대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들 모아서 같이 이제 만든 모임인데 저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많이 이 선하시다라는 것이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떤 의미인가를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제가 그 수업을 끝나고 제 기숙사에 지금 주중에는 살고 있잖아요. 근데 기숙사에 살고 있는데 수업을 끝나고 어떤 한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뭐 그런 결혼 관련 얘기를 이제 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의 상황들을 얘기를 다 솔직하게 얘기를 드렸더니 막 이제 너무 힘드시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뭐 이제 사실 오래됐고 그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냥 좀 묻어내진 것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또 일하심을 신뢰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냥 괜찮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한마디가 저의 마음을 쿡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숙사로 푹 들어가서 그 껌껌한 방 안에서 갑자기 눈물이 펑 하고 쏟아지는데 양옆으로 눈물이 막 엄청 쏟아졌어요. 그러면서 뭐지? 나 힘들었나?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실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저의 자기 연민을 전하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저를 좀 바라봐 달라, 뭔가 저의 슬픔이 이렇게 크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그런 순간이 있을 때, 그러니까 정말 이런 과정 속에서 힘듦이 있을 때마다 제가 때때로는 자기 연민에 빠지고 또 혼란스럽기도 해요. 그렇죠? 그리고 눈물이 나기도 해요. 그러나 그 자기 연민과 혼란스러움과 비참함이 어디에서 잠재워지냐면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가치로우신 분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잠재워지는 것을 봅니다. 그 고난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기도를 하지만 기도하면서도 눈물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때를 많이 맞게 돼요. 네. 그래서 막 눈물이 나고 하나님이 선하신가에 대한 의심도 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그 예배 속에서 그리고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것들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저에게 모든 선한 것들을 허락하실 거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는 것을 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 우리의 고난의 그 순간 가운데서 우리가 유일하게 나아갈 수 있는 곳, 유일하게 피해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의 그 선하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인간에게 최고선은 하나님 그분이라고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보는 삶이 최고선을 누리는 사람이며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다. 그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그는 행복이라는 것이 최고선을 가진 것, 소유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최고선이 누구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소유했기에, 그 하나님을 가졌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눴고 간단한 적용을 하나 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악이 있죠. 그렇죠? 우리에게는 지독한 악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꿈을 꿉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악, 우리의 삶의 악을 어떻게 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악을 죽임으로? 혹은 방관함으로? 로마서는 이렇게 말하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요. 그렇죠? 악을 어떻게 이깁니까? 선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는 뭔가 하나님을 찾아가기보다는 항상 내가 편한 사람 혹은 나에게 잘해줬던 그 사람 혹은 조금 내가 보기에 지혜로웠던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선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것을, 하나님만이 선이심을 인정할 것을 우리에게 일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둘 때, 그 선하신 분께 둘 때 우리는 그 악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악을 묵상하는 방식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선을 봄으로 그 악을 이긴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8절을 읽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의 삶의 그 어려운 때,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어려운 그 시간에 계속해서 여러분의 눈을 그리스도께 둠으로 그 시간들을 지내고 또 견디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